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는 가장 큰 축복은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에베소 2장 8절의 말씀은 뭐죠?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은 차별이 없습니다. 이제는 모든 사람이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축복받고 사는 길이 활짝 열려지게 되는, 왜?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이기 때문에 그 은혜는 거저 주시는, 우리가 뭘 잘해서 공로를 세워서 돌을 닦고 금욕하고 적선하고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우리가 할 것은 하나밖에 없다 그랬죠. 하나님의 은혜의 수원지에서 수도관을 통하여 집집마다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다 들어와 있습니다. 모든 나라마다 모든 민족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무엇이냐? 믿음의 수도꼭지를 틀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고 틀면 하나님의 은혜는 쏟아지게 되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의 집에서 수도꼭지 틀면 어디서 나오는지 물이 그냥 쏴 하고 쏟아지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믿음으로. 다 같이 믿음으로. 이 믿음에 의해서 우리는 한 가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넘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놀라운 구원이 시작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고, 구원이 시작됐다고 하는 것은 저주가 물러갔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새로운 역사가, 축복 역사가 시작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진노의 자식이 아니고 마귀의 자식이 아니라, 지난날에는 하나님 없이 마음대로 마귀의 종 되어서 마치 죽은 물고기가 그냥 물에 그냥 떠내려가는 것처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저 세상 풍조에 밀려가는, 마귀의 종 노릇하는, 자기 의지가 아니에요. 그것은 정말 싸우고 싶지 않았는데 또 싸우게 되고, 화내고 싶지 않은데 또 화내게 되고, 두려워하지 않고 싶었는데 자꾸 두려워하게 되고, 이 세상 풍조 마귀 사탄이 우리를 다 끌고 가게 되는 것인데,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마귀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실 것이니, 주셨으니 우리 모두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때로 우리가 사는 동안에 어려움도 있고 가난할 때도 있고 몸이 약할 때도 있지만, 부잣집의 자녀는 비록 주머니에 돈이 없다고 해도 부자지요. 돈 걱정하지 않습니다. 집에 가서 아버지한테 얘기하면 아버지 전화 한 통화만 하면 되는 건데, 지금 내 주머니에 돈이 지금 없지만 그것 때문에 걱정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 아버지는 영적인 우리 아버지, 하늘 아버지가 계시는데, 마태복음 6장 26절에 공중의 새를 보라, 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들을 여러분 보십시오. 날아가는 새들을 바라보란 말이에요. 그들이 무슨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쓰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하늘 아버지가 그들도 다 먹이시는데, 하물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먹이시지 않겠어요? 그러므로 염려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늘 아버지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고 채워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시는 부유주하시는 부자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의 자녀된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여러분은 가난뱅이에요? 부자예요? 대답이 이렇게 말씀 들어보니까 아버지가 부자니까 부자인 것 같기는 한데 나는 주머니에는 별로 가진 게 없고 가난한 것 같고 그렇다는 얘기죠, 그죠? 말씀으로 보면 분명히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는 그분의 자녀니까 부자인 것 같은데 나는 가난한 것 같아. 아마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요즘 재벌들도 주머니에 돈 많이 갖고 다니지 않습니다. 그죠? 재벌 안 돼봐서 잘 몰라요. 요즘 사람 그러던데 전부 다 우리 옛날에는 돈 주머니에 많이 현금을 갖고 다니고 그랬는데 우리도 이제는 미국처럼 이제는 현금을 그렇게 많이 안 갖고 다니고 그냥 카드 한 장 이렇게 몇 장 카드 있고 은행에 돈이 있는 거죠. 은행에 돈이 있어서 연락하고 이제 필요하면 이제 찾아서 사용하게 되는 것이고, 그죠? 여러분 지금 우리 주머니에 내가 돈이 없다고 해도 지금 당장 여러분이 현금이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 아버지가 은행장이신 하늘 아버지의 은행에 뱅크 오브 헤븐 하나님의 은행에 어마어마한 아버지의 이름으로 돈이 지금 잔뜩 지금 쌓여 있는 것이거든요. 없는 것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죠? 어떻게 하면 돼요? 자,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정말 잘 오셨어요.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우리도 누리면서 그걸 쓰면서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느냐? 성경 한번 찾아보겠어요.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여러분이 이 비밀을 여러분이 꼭 아셔야 돼요. 오늘 새벽에 정말 놀라운 축복의 비밀을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찾으셨죠?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다 같이 아멘. 자 보세요. 이제 다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축복받는 하나님의 창고, 하나님의 은행을 여러분이 마음껏 사용하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나는 없다, 안 된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자꾸 움켜잡기만 하면 그러면 우리는 점점 더 가난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은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여러분이 가지게 되고 우리 성도들은 할 수만 있으면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삶. 보세요.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여러분 나누어주는 베푸는 사람 가운데 가난하게 사는 사람 보셨어요? 목사님 돈이 있으니까 나눠줬죠.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순서가 틀렸어요. 나누어주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우리는 나누고 하나님은 채워주시고 다 같이 우리는 나누고 하나님은 채워주시고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으면 늘 나누어주는 자꾸 써야지 하나님이 쓰는 거 보고 채워주시지. 여러분 안 그러세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돈 막 줘요? 넌 돈 네 마음대로 써라. 그렇게 돈 주는 아버지 어머니가 그런 미친 아버지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딱 돈을 줘보고 애들에게 딱 필요한 만큼 주고
또 얘가 돈을 어떻게 쓰는지 보잖아요. 그죠? 저도 우리 아이들 가끔 이제 오면, 미국에서 오면 이제 신용카드를 제가 제 거를 이제 빌려주죠. 뭐 제 마음대로 쓰면 되지만 지가 돈을 쓰는 순간에 제 핸드폰에 지금 순댓국을 먹고 있습니다. 600원, 6,000원 딱 나오니까 내가 딱 알거든요. 그런데 이놈이 엉뚱한 짓에 그냥 무슨 다이아 뭐 사는데 뭐 100만 원, 뭐 200 나갔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압수. 너는 안 돼. 앞으로 너 돈 이거 카드 안 줘. 너는 자격이 안 돼. 그러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함께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이 복을 여러분이 믿음 안에 잘 쓰고 어려운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하나님 앞에 예물로 11조로 예물 드리고 여러분이 나누는 삶을 여러분이 잘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거 보시고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시는, 우리 하나님은 없는 것이 없는 모든 것 다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다면 우리 나는 가난하다, 나는 없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자꾸 하면 안 돼요. 아버지가 답답해하세요. 안타까워하세요. 자식이 넌 어떻게 나를 그렇게 못 믿냐?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예비하고 있는데 기도할 때는 아버지 아버지 그러면서 전혀 나를 믿지 않고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면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속상하시겠어요? 여러분 자녀는 아빠 그러면서 맨날 굶어 다니고 맨날 걱정만 하고 다니면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겠어요? 아니 얘가 아빠한테 와서 한마디만 하면 내가 돈 줄 수 있는데 어디서 뭐 하는지도 알지 못하겠고 이렇게 방어하고 두렵게 다니면 가슴이 찢어지는 것이죠. 그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함께 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 나는 구원받았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절대로 나는 가난하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늘 구워주고 나누어주고 베푸는 그 삶을 우리가 늘 살아가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후이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안겨주시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가정의 달에 여러분 정말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한다면, 자녀들이 물질적인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절대로 인색하면 안 돼요. 잘 들으세요. 인색하면 안 돼. 부모님께도 자꾸 사드리고 음식도 해드리고 큰일 났다 그냥 움켜잡고 안 쓰고 그냥 벌벌 떨고 그러면은 안 됩니다. 늘 나눠주고 베푸는 그런 가정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자손들을 잘 풍성한 삶을 내려주시게 되고, 여러분 비록 우리가 때로는 참 가진 것도 없는, 정말 나는 너무 없는, 난 이렇게 가난하고, 여러분 다윗 보세요. 그는 들판에서 아무것도 없는, 정말 집안의 가족들 가운데도 제일 왕따 당하고 버려진 그런 막내 아들이었잖아요. 그러나 그는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게 되고 무슨 고백을 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저는 이 다윗을 연구하면서 시편 23편의 이 다윗의 고백이 이때부터 하나님의 마음에 딱 든 거예요. 들판에 아무것도 없는, 가족들로부터도 완전히 왕따 당하고 있지만 그의 마음속에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양을 치면서 그는 보면 목자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쉴만한 물가로 먹여주는 거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먹여주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가는. 그러니 어떻게 됐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죠? 믿음대로 됐잖아요. 다윗처럼 복받은 사람이, 하나님은 다윗이 얼마나 마음에 들었던지 합했던지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고, 우리 명생 가족들은 없어도 문제 돈 좀 불편하고 부족하고 그래도 나는 돈이 없어 큰일 났다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지난날도 어려웠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먹여주셨잖아요. 저도 어려울 때가 많고 가난할 때가 많았지만 하나님이 한 번도 굶게 하지 않으시고 늘 먹여주시고 입혀주셨는데, 하늘 아버지께서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래서 우리는 늘 기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늘 감사하게 되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늘 감사하고 늘 찬양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사랑받는 성도들이 걱정할 게 뭐가 있어요? 그죠? 뭐 대통령이 좀 봐준다고 해도 큰 소리 치는데 대통령이 봐줘도 안 돼요. 근데 하늘 아버지가 여러분을 봐주시는데, 여러분 꼭 그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면 나는 괜찮아, 나는 두려움이 없어, 나는 잘 될 거야, 나는 승리할 거야. 다윗처럼 이 믿음의 고백을 하면 하나님의 축복은 내 믿음대로 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같이 오른손 주먹 쥐어보고 나는 승리하리라, 잘 되리라. 할렐루야. 자, 이제 2장 10절의 말씀 한번 같이 봐요. 오늘 요절의 말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구절구절이 얼마나 귀한지. 이 새벽에 와서 말씀 안 듣고 주무시는 분은 참 걱정이 됩니다. 자, 2장 10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줄 치세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는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 만드신 바라, 하나님의 창조 작품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바라. 자, 저를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작품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다. 여러분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가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만든 그 모나리자, 세계 모든 사람들이 와, 저는 별로 아니던데 그렇게 전부 다 모나리자 그 모나리자. 또 며칠 전에 말씀드렸지만 미켈란젤로가 만든 그 피에타상, 예수님의 어머니가 죽으신 예수님을 안고 있는 그것을 이제 만든 조각상, 모두가 대단하다고. 막 그냥 방탄 유리 안에 지금 딱 그냥 집어넣어 놓고 모두가 못 만지게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아무리 미켈란젤로가 대단한 작품을 만들었다, 천지창조 천정이에요. 벽화 천정이 어떻게, 어떻게 천정에 그런 천지창조를 여러분이 그릴 수가 있습니까? 정말 가보면 여러분이 기절초풍 놀라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 작품이 대단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만드신, 그건 인간들이 만든 것이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바라,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린 절대로 자신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거나 왜 난 이렇게 생겼지, 그 누구 욕하는 거예요 지금? 누구 욕하는 거예요? 하나님 욕하는 거지. 나는 이렇게 나는 이 머리도 안 좋고 말. 누구 욕하는 거예요? 하나님 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물이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공장에서 물건을 찍어내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모나리자가 유명하고 대단한 것은 하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 세상에 60억 인구가 지금 살고 있다고 하지만 어느 누구 같은 사람, 지문이 같은 사람이 없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물,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열등감을 가지거나 자기를 비하하거나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나 같은 것이 뭐, 나는 이게 집안도 그렇고 생기 먹은 것도 그렇고 나는 머리도 나쁘고 얼굴도 못생겼고 나는 하나같이 왜 이 따위로.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를 만들었어. 내가 너를 얼마나 귀하게 창조 만들었는데 너 왜 그런 소리 하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 볼 때도 절대로 여러분이 함부로 얘기하고 공부 좀 못한다고 좀 얼굴이 좀 그렇고 좀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함부로 얘기하면 창조주 하나님을 여러분이 욕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비난하는 걸 여러분이 알고 함부로 말하면 안 돼. 사람은 다 자기 생긴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이 다 있는 것이고, 운동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공부가 아니면 어떤 애들은 참 착한 애가 있거든요. 신실한 사람도 있거든요. 뭐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노래를 잘 듣는 사람이 있든지, 뭐든지 잘하는 은사를 하나님이 다 주시고 나아가는데, 여러분의 다중지능이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잖아요. 한 가지 가지고 이 사회가 말하는 이 지능만 가지고 아이들을 함부로 판단하고, 자주 얘기하는 거지만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 완전히 학교에서 지능하라고 그래서 울고 집에 하는데 어머니가 아니야, 너는 다른 아이들과 다를 뿐이지 너는 지능아가 절대로 아니야. 어머니가 기도함으로 사랑으로 키워서 세계적인 그런 과학자가 되게 되는, 우리 부모님들이 그런 눈을 여러분이 꼭 가져야만 합니다. 얘는 도저히 불가능해, 얘는 안 돼, 그렇게 말하는 거,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을 욕하는, 우리는 다 그의 만드신 바라, 그의 지으신 바라, 하나님의 마스터피스,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함께 인사 여러분 합니다. 하나님의 걸작품이셨군요. 미안합니다. 몰라 뵀습니다.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걸작품이셨군. 하나님의 걸작품이셨군요. 잘 몰라 뵈서 미안합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의 걸작품, 하나님이 만드신 바라. 왜? 하나님이 왜 우리를 지으셨다고요? 오늘 그 다음 절에 보면 뭐라고 하죠? 왜 우리를 지으셨느냐? 그가 만드신 바라. 그 다음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자, 보세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사업에 복을 주시고 가정에 행복을 주시고, 우리 성도들은 이 모든 복을 받을 때 절대로 이 복을 내 혼자 누리는, 욕심 부리는, 복을 혼자 독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 가지면 그게 바로 독차지하는 것이 바로 독이 되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아름답게 하시고, 하나님이 왜 내게 건강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왜 이 직장에 맡겨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왜 이런 복을 내려주셨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뭐 하기 위해서요?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직장 가서도 우리는 늘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커피 사주고,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이 저분이 계신데 항상 나누어 주는 거 좋아하고, 요즘 믿는 사람들이 얌체짓을 자꾸 많이 하면, 여러분, 그래서 복음 전도가 안 되는 겁니다.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았는데, 이번에도 이 어려운 세월호 사건 보면 정말 희생하려고 나오는 사람이 없고 서로 남을 비난하고 탓하고,
그 가운데 양온유라고 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희생당한 학생 가운데 양온유라고 하는 학생이 있는데, 이 학생의 아버지는 경기도 안산 명성교회, 또 명성교회, 안산 명성교회 관리 집사님이신데, 그날 TV를 보고 있는데 배가 지금 가라앉고 있다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배가 바로 우리 딸이 방금 수학여행 간다고 아빠 인사하고 갔는데, 그 딸이 지금 깜짝 놀래가지고 전화를 돌리고 핸드폰 계속 연락하는데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연락이 안 되니까 10시 56분 문자 메시지를 보냈대요. 온유야, 아빠다. 너를 위해 모두 기도하고 있다. 이럴 때 침착해야 하는 거야. 친구들에게도 동요하지 말고 차분히 기다리면 구조될 거라고 용기를 주렴. 아빠가 이 문자를 보낸 동안에 딸이 무슨 일을 했는지 닷새 뒤에야 그것을 알게 됐습니다. 딸이 차가운 시신으로 돌아온 지난 20일 비통해하던 그에게 구조된 딸의 친구들이 와서 얘기하면서, 온유는 가판까지 나왔다가 다시 배 안으로 들어갔어요. 방에 있는 남아있는 친구들을 구한다고. 그러면서 친구들이 눈물을 뚝뚝 흘리는 겁니다. 사고 직후 온유는 가판까지 올라와서 거기 남아있으면 금방 헬기로 구원조 받을 수가 있는데, 그는 자기 친구들을 생각하고 선실에서 터져나오는 친구들의 울음소리와 듣고서 구명조끼도 입지 않고 다시 선실로 내려가서 친구들을 구하고, 그러면서 그는 그만 친구들은 살리고 죽게 되는 차가운 그런 시신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온유는 음악으로 환자를 치유하는 음악 심리 상담사가 되겠다며 서울대 진학을 목표했고, 2학년이 돼서는 2회 반장을 했고, 지난해 1학년 학년 대표를 했고, 올해도 2학년 대표 선거를 준비하는데 친구가 출마한다는 말에 양보했고, 그러더니 배가 침몰하는 상황에서는 친구를 위해 생존의 기회를 과감히 내던졌던 것입니다. 지난 20일 열린 안산 명성교회 부활절 예배는 눈물바다였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주보의 11조 헌금자 명단에 온유의 이름이 적혀 있었던 것입니다. 편의점 알바로 번 돈을 쪼개서 수학여행 떠나기 전에 헌금한 사실이 이날 주보에 실리게 된 것입니다. 참, 여러분이 오래 살고 부자로 살고 그게 뭐가 대단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주신 귀한 복 많이 나누어 주십시오. 오래 살려고 자꾸 그러지 말고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나누어 주는 삶, 베푸는 삶,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살려주고 도와주고, 이 온유왕처럼 정말 믿음의 자녀들이 참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신문에 보도되고 인터넷에 있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고, 우리 성도들 늘 때로는 내가 힘들고 가진 것도 없고 난 사람 챙기기도 힘든데 목사님 무슨 그런 말씀 하세요? 여러분이 자신만 챙기기 때문에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나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소리 그렇게 하세요? 글쎄, 여러분이 나누어 주지 않으면 나 먹고 살기도 어렵다니까요. 글쎄, 그건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라, 그리하면 후히 주리니. 그래서 우리 늘 나눠주고 베풀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나누는 삶을 가르쳐주고. 우리 여러분 아이들 요즘 그 저금도 많이 하잖아요. 아이들 요즘 애들 똑똑해요. 옛날에 저는 어릴 때 누가 돈 주면 그거 다 모아가지고 안 쓰고 엄마 갖다 줬거든요. 그리고 받은 적이 없습니다. 엄마 칭찬받고 그게 좋아서 그랬는데 요즘 애들은 또 안 그런데요. 아주 저금을 한대요. 딱 은행에 딱 넣어가지고 자기 통장에 아주 그래서 저금을 하는. 좋아요. 또 여러분이 저금도 가르치지만 두 번째 뭘 가르쳐야 되느냐? 쓰는 거를 가르쳐줘야 돼. 때로는 부모님 어버이날이다 하면 부모님께
밥솥 다 사주고 부모님께 대접하고 선물도 하는 거 가르쳐주고 이 세월호의 유족들 위해서 헌금할 때 저금통을 깨가지고 나눠주는 것도 가르치고 그래야 그 자녀가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세요. 쟤는 내가 돈 줘도 괜찮겠구나 딱 보시는 거지 하나님이. 그죠? 그런데 계속 저금통에 들어가고 1원도 안 나와. 어떤 애들은 그냥 끝까지 엄마 아빠도 1원도 안 줘. 그렇게 가르치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안 주세요. 엄마 아빠는 돈 몇만 원 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복은 받을 수가 없는. 여러분 항상 그래서 우리는 늘 나눠주고 선한 일을 하는데 우리가 쓰임받는, 우리가 한평생 주님의 나라 위에 우리 이웃들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쓰임받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마스터피스, 하나님의 걸작품들 다 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고 함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오늘 결혼 예식이 12시 20분에